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지성, 그리고 영성, 그리고 인격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슴만 뜨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는 가끔은 냉정하기도 한 지성적 판단이 몹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지도자들 혹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갖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자기 혼자서는 일관되이 바른 기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인격이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떻게 사는데? 즉 삶이 무척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다고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의 인생이 바르지 못한다. 즉 인격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진보가 없다면 그건 사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저도 후배 목사가 이야기해줘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옛날에 주간지에서 다루던 소위 황색 저널리즘인데요. 그런 걸 많이 하는 모 종편의 탐사보도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구수라는 무당이 나왔죠. 이 대구술 하는 모양이에요. 구수라는 비용도 엄청나고 그 무당이 이렇게 굿들을 하면서 돈을 엄청 모았는 모양이에요. 또 한편은 대통령 되겠다고 선거에도 출마했던 허모라고 하는 사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양반이 또 돈이 엄청 많더만요. 집이 굉장히 크고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집에 한번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얼마를 내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이 사람하고 증문즉답처럼 잠시 상담을 하는데 정말 희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이더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무슨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물두고 삼신할머니를 찾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식의 이상한, 엉뚱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도 아닌 엉뚱한 것에 빠진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른바 지성이 없는, 올지각한 그런 종교 생활, 그런 데 이렇게 탐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성과 영성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기독교인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무척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가끔은
기도를 좀 많이 못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채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요, 이미 1장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여기 조명을 꺼요. 여기 앞에서 초를 켜고 기도회를 하는데, 작은 초지만 초 하나를 밝히면 캄캄하기 때문에 이 밝음이 점점 몰려오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상극이죠. 빛은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기도 했죠. 제자 요한이 몹시 아쉬워하거나 혹은 속상해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당시가 어땠냐 하면,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맞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율법이 체계라는 것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호가 호위,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율법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지킬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 그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지면 그건 이미 도적질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정말 예뻐서 자꾸만 생각이 나면 이미 잘못한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니네가 율법을 문자대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는 뒤에서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돈 보면 욕심내고, 예쁜 여자 보면 또 욕심내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 척하는 것, 세상에 그게 정말 큰 죄이고 잘못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율법을 빙자해서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요, 율법이 아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우습게 보는 거. 예를 들어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못 살게, 학교로 말한다면 빵 셔틀이란다.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잠깐 켰어요. 거기 나와 있던 패널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악을 설명하다가, 이 음악을 들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원만이들이 생각이 나요. 원만이가 뭔가 했더니 100원만 내놓으라고 믿으네. 그 원만이들은 돈 좀 많이 모았을까요? 라고 패널이 얘기해서 저 아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힘 좀 쓴다고 해서 힘없는 애들에게 돈이나 갈취하고 빵이나 사오라고, 심지어는 외진 곳에 가서 폭력배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잘하면 커서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 못 살게, 자리 가지고 자리 없는 사람 갑질하는, 다 그렇게 세상은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손사래를 떠셨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유명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율법의 조문대로 한다면 그녀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녀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철학이나 수학에서는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논리가 분명해야 되죠. 3단 논법이라는 철학은 수학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논법이기도 하고요. 논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논리학 가운데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영어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게 뭐예요? 함정에 빠진 상태를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나는 A든 B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A도 선택할 수 없고 B도 선택할 수 없는 악조건. 자꾸 나보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날 몰아세우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이걸 딜레마라고 얘기해요. 한자 성어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가자니 절벽이고 뒤로 물러서자니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법대로 해 그랬으면 이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냐면 아니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던 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며 근데 왜 이 여인 죄졌다고 바로 돌로 쳐 죽이래?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의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10계명을 어긴 사람인데 당장에 돌 맞아 죽는 게 마땅한데 뭐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이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와 가장 밥을 많이 먹었나 하면 죄인과 병자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빚고 올 때마다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죄인은 말 그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병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죄인과 병자들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이런 거야. 단칼에 단죄해버리지 않고요. 왜 네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왜 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예수님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병든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병든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과도 나는 너 같은 죄인과는 상종도 안 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밥을 나누어 드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녀가 행실 나쁜 여자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 더 큰 관심 혹은 그녀에 대한 배려심이 있지 않았을까?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소문에 행실 나쁜 여자로 확정이 되면 다들 피하죠. 쳐다보지 않죠. 상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맨날 친구들 뒤치다거리냐 하면서 빵 셔틀이나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음으로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쳐다보지 않죠. 왜? 괜히 걔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도 혼날까 봐.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힘없고 못 배웠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그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하죠. 자기들의 감정 혹은 법과 관습과 전통과 윤리에 따라서 심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손익계산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까지도 그 여인의 죄과에 함께 버물러서 예수님마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자기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남성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제식으로 막말로 표현하면 한 놈 예수님이 뜯어보기 시작했죠. 다 둘러보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니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저 같으면 니네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나서 봐. 정적이 흘렀고요.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섣부르게 상대할 수 없고 섣부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일간에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 만큼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놈, 두 놈 다 도망갔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세등등하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까요? 당신 가르친 대로 사랑으로 풀어줄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유대인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굉장히 쿨한 사람인데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이 여인을 평소에 성추행을 했거나 성폭행을 했거나 성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녀는 거리의 여인이었거든요. 성매수를 하지는 않았어도 그녀를 쉽게 보았고 성추행 혹은 성폭력을 한두 번쯤은 다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못된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해석도 해요. 그들이 그녀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던 장면이나 상황을 예수님에게 들켰던 놈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니네들을 아는데 니들 가운데 그런 못된 짓을 안 한 놈이 있으면 한번 돌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감히 돌을 들지 못한 게 아니냐.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어두워요. 많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으면 되는데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빛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고민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나 심지어 저도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구별될 만큼 잘났을까? 올바를까? 완전할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떤 건 들키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행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나은 것이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우리는 완전한 빛은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의 빛이에요. 빛의 원천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얻어서 너희도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걸 반사빛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이 내게 반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됐을 때 나도 빛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나는 빛이 아닌데 환한 빛 속에 예수님 속에 내가 그냥 묻혀가면서 나도 빛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빛처럼 보이기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도 죄인이잖아요.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라는 의미보다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혹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당장에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질을 하기보다 어쩌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라는 저 사나이를 진퇴양난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음흉함을 드러내는 그런 거 말고 죄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당신은 행위로 드러났지만 나는 행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내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가졌던 생각이나 마음보다 더 큰 죄의 모습이 내게 있을 겁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를 용서할 수 있거나 그를 덮어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처럼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 입장과 처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그를 단죄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다른 건데 그걸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친절한 영애 씨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숱한 사람 죽였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사람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 사람에 대한 조금
조금 더 자상한 배려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으로 정죄받은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 너희도 세상에서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빛과 어두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세력이 아니고 빛에 속한 세력이어야 하며, 빛에 속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조금 더 교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짧은 시 한 편 소개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형.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남을 판단하거나 혹은 정죄해온 저희들의 이 무지각하고 몰지각한 신앙 행태를 꾸짖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해 주옵시고, 조금 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다른 인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혹은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남을 배려하고 때로는 나를 낮추어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격적 신앙인들이 이 나무 십자가 교회를 자꾸 채워가게 해 주시옵시고, 밖에서 들어온 이들도 이 안에서 함께 버무리며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